아직도 기침이 심합니다. 헛기침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감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감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기 들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올겨울에 감기 들으신 분들의 하는 이야기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감기는 처음이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내 감기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가 입원할 줄은 몰랐다. 감기 때문에 침대에서 3일 4일씩 들어눕기는 내 인생 가운데 처음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또 직접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늘 충고하는 말이나 또 듣는 말들은 이런 말이죠.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팍팍 쳐서 얼큰하게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 콩나물국 끓여서 고춧가루 팍팍 쳐가지고 얼큰하게 드시고 땀 쏙 내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감기 드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콩나물 하면 여러분들은 노란색 콩나물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녹색 콩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록 콩나물이라는 게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녹색 콩나물과 노란색 콩나물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노란색 콩나물을 선택하겠지요. 아마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다 노란색 콩나물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영양학자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영양가가 높을까?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초록, 녹색 콩나물이 훨씬 높았단 말이에요. 어떤 영양소에서는 1000배 가까이 이 노란색 콩나물보다 좋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란색 콩나물과 초록색 콩나물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면 게임은 누가 이길까요? 노란색 콩나물이 백전백승입니다. 누구나 다 노란색 콩나물을 선택합니다. 아마 더 노란색 콩나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초록 콩나물은 뭔가 이상이 있을 거야. 초록 콩나물, 녹색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 라고 하며 잘못되고 틀리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란색 콩나물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도 강한 마음으로 초록색 콩나물을 갖다가 콩나물국을 끓인다고 합니다. 근데 맑은 콩나물국이 정상인데 초록색 콩나물로 국을 끓이면 굉장히 탁한 콩나물국이 된답니다. 저는 안 끓여봤으니까 모르니까 한번 끓여보세요. 탁한 콩나물국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건 콩나물국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 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양 가치를 따져보면 그 탁한 콩나물국이 훨씬 높고 좋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콩나물을 키우는 일들을 늘 보아왔고 하루에도 5번씩 물을 주느냐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늘 운묵에 보면 시루에 콩을 넣고 무엇인가로 잔뜩 덮어놓지요. 덮어놓는 이유가 노란 콩나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노란 콩나물은 병든 콩나물이에요. 햇빛을 못 본 병든 콩나물이라고요. 사람 말로 말하면 황달에 걸린 겁니다. 햇빛을 못 봐서 황달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햇빛을 보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콩나물은 가짜고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을 놓고 선택하라면 늘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경험해왔던 대로 노란 콩나물을 선택하죠. 그게 병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경험했던 내용,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 속에 꽉 들어차서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안 바꾸죠. 그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녹색 콩나물을 사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손에 가는 거는 노란 콩나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관념을 잘 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변화산에서 그 위대한 경험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의 연속선상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으로 내려왔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쩔쩔매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자기 외아들이, 귀신 들린 외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하여 데려왔는데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변론이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죠. 능력 있게 해결합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구나,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엄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현장을 경험했던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이 놀랍게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움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이 스승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 그분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놀랍게 여겼고 제자들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무리들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적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위대하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주인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 기쁨이 차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야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군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영광만 있을 거다, 그런지 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죽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조금 전에 있었던 일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45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되묻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두세 번 경험을 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예수님 앞에 바로 당신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류의 소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준비가 되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번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또 한 번 어디십니까? 변화산에서입니다. 변화산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떠나긴 어딜 떠납니까? 여기에 집 짓고 살아야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자신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위대한 현장에서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 일을 행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묻지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2번 당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변화산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의 목적이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일을 실제로 행했던 예수님과 너무도 달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고정관념 속에 쌓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목표를 향해서 그 인생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아, 이제는 때가 됐는 모양이다 라고 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저희들이 경험하면 적어도 저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적들을 이해하겠거니 라고 그 약속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가 못 고친 저 무능력한 제자들이 스승인 아버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면
이제는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에도 제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변한다고 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굉장히 자기를 못살게 굴고 굉장히 심술궂게 맞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변했대요.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할머니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 생겼을까요? 죽을 때가 됐는 모양이구나. 평생 나를 괴롭혔는데 마음이 변하다니.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 인간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누가는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이야기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누가 더 크냐는 논쟁입니다. 누가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누가 크냐는 변론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바닥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모두는 최고가 되길 노력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영역의 것이든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심지어는 건강에서까지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제가 감기가 들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노예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는 올해 감기가 안 걸렸답니다. 그 말은 건 뭡니까? 내가 당신보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주일 만에 나았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기침을 달고 계시는군요. 그 말은 건 뭡니까?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고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라는 겁니다. 누가 클까? 키를 재는 건 아니겠죠. 그죠? 키는 눈에 보면 당연히 드러나니까요. 누가 최고의 사람이 될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순서를 정하면 누가 수제자가 될까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자에 합당한 자질을 구비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들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많이 소유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자기가 노출되어야만 최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린아이가 각광받고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가장 천대받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 아이를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에요. 가장 무가치하게 취급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요즘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제자들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큰 자가 되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적어도 큰 자가 되려면 남들보다는 많이 가져야 되고, 적어도 큰 자가 되려면 지명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화가 있다면 사울왕일 겁니다. 사울왕의 얘기가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던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왕의 자리에 갈 만한 자질이 못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높여서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자기 자신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 삼고 난 그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변화된 사울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말렉 족속을 가서 치되 하나도 남기짐 없이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진멸하고 버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울은 뭘 한 거예요? 탈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탈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게 여길 그를 머리로 만들어 놓았더니 머리로 만들어 놓은 그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당황해합니다. 난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욕보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행위가 탈취하는 일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왜 이 일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라고 당신은 평가합니까? 너무 부당합니다. 내가 내 사욕을 위해서 일을 했나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나요? 아닌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을 뿐인데 왜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옳아서 달려갔을 뿐인데 왜 그것을 죄악이라고 당신은 평가합니까? 당신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사무엘을 향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행한 그 행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위대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당신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당신 생각에는 제사만 드리면 오케이,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치면 모든 게 다 마무리되어지고 모든 게 다 무마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제사에 배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꿈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름을 크게 내고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이 날려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알려지고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내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달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돌아서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일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면 이러한 이야기를 말세의 때에 나타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적어도 이제 너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제 너희의 미래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죽음을 말하고 있는 그분의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고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맞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내 고정관념 속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계층에 상관없이 그 모임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다 좀비 같습니다.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상이에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나도 휩쓸려 갈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어느 누구를 바라봐도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적어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좀비처럼 되고 만다고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늘의 교회가 그와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와 같은 말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다 허락을 받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애가 아니구나. 애가 아닐 때부터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지요. 애일 때까지만 아이는 부모의 허락을 받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노란 콩나물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초록 콩나물은 먹어보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은혜로 역사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에 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에 맞게 움직여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으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